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며 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점점 그 하나님을 멀리하고 제 멋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햇빛과 단비를 내려주셔서 철따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온갖 잡신, 해, 달, 별, 큰 바위, 큰 나무, 말할 것 없는 어떠한 사물에게서도 절을 하고 신으로 섬기고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면에 물로 싹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게 하신 노아를 일으켜 그의 가정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방주, 곧 방주, 오늘날 우리 교회라 하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지 우리는 날마다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 이 방주를 지을 때에 얼마나 많은 비웃음과 조롱과 한숨과 한탄이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예배당을 처음에 짓기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서 찾아오는 어려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택하신 자녀들이 들어가고 그의 가족들이 들어가고 또한 정결한 짐승 암수 7쌍씩 부정한 짐승까지 2쌍씩 다 차고 서야 하나님께서 직접 문을 닫으셨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문을 직접 닫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방주라 할 수 있는 이 교회는 열려있는 곳입니다. 그 누가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문을 굳게 닫아서 막을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실히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고유 사역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받을 자를 찾아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확실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고 그 부요함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이 각자 다른 형태의 다른 모양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믿음을 받은 우리에게서 아주 귀한 향기로 귀한 꽃향기와 같은 아름다움으로 표출되어지는 겁니다. 제게서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까?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보시면 항상 웃는 모습이시잖아요. 제가 이 모습을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그러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가득한 꽃향기 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향기가 계속적으로 넘쳐야 합니다. 그러할 때 교회는 다 똑같죠? 비교할 곳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 아버지 집이지. 아버지 집이 거기서 거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의 표현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비교절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같고 한결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의 구원의 깊이를 더 흠양하고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한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형태의 모양에서 카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으로 이렇게 오늘날 자리를 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슬로건으로 그때 당시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라는 칭호를 썼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근데 오늘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명목하에 어떤 것을 접목시켰느냐?
그들과 우리는 같은 구원의 길을 걷는 다른 길이다. 근데 종착역은 같지, 다른 방식, 다른 형태로 믿는 믿음이 다를 뿐이지 결국 다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스스로 천명했습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구원은 다른 이에게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저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서 요구되어야 될 건 이 말씀을 가지고 담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오는 많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서 다른 신앙의 형태가 비교 운운할 때에도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로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기를 즐겨해야 하고 또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여 전도하기를 매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믿음의 형태의 다른 구원의 여러 가지 이르는 길에 대하여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 길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사수하여 초대 신앙, 초대 기독교가 사수하여 신앙을 지켰던 그 믿음의 길을 따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달려가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한다면 사람마다 각기 다 믿는 믿음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신을 믿거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말을 옛날에는 인만사오천이라는 말을 써서 죽음에 이를 때에 다 신을 찾아 자기의 그 삶의 연명, 더 살고자 하는 요구, 나머지 자녀들에게 있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복을 빌려다는 요구,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또 다른 환생을 하든지 더 나은 낙원에 이르든지 이런 꿈과 바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불교와 그리고 무속신앙을 한마디로 만신을 아주 가까이 했던 민족입니다. 기륭이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신을 노하게 하였고 아니면은 조상님을 잘 섬기지 못했고 아니면은 내가 이웃에게 험담을 하거나 못된 짓을 해서 벌을 받는다. 인과응보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큰 힘에 의지하거나 다른 이에게 맡겨서 좋은 것을 얻고 취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고난의 관문을 거쳐야 합니다. 고난을 기뻐할 줄 알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은혜의 깊이를 더 향유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저버릴 수 없음은 많은 이들과 다른 신앙의 꽃이라 여기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형벌의 잔혹함이 그 형벌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픈지 우리 십자가의 보혈에서 우리에게 친히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미치지 못하는 그 영역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거저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을 믿던지 재물을 아니면 아파트나 건물을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을 믿든지 아니면 아직도 젊음과 건강을 믿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세상의 요구에 부합하는 그 부흥의 요소를 쫓아 살아가는 어리석은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재물도 자식도 건강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풀이 꺾입니다. 한낮 지나가는 태양과 같습니다. 한낮의 햇빛과 같습니다. 그러한데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확실히 짚어봐야 될 것은 그러한 세상의 종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신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이름되어 칭호된 예수 그리스도. 이는 인간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포촉될 수, 어떻게 보면은 다 받아들여서 이성으로 풀어 헤칠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는 오늘날 그의 사역의 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 살리기에 오셨는가? 아니면은 우리의 질병의 문제를 싹 다 고쳐주기에 오셨는가? 아니면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에 오셨는가? 여기에서 그치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그치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는 구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나의 질병에 고쳐져야 될 문제, 또 어떻게 보면은 억압됐고 포로되었던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하는 문제, 여기까지 다 나아가다 맙니다. 주님도 얼마 동안 이 어둠의 권세에서 그들에게 시험도 당하셨고 친히 그들에게 잠시 떨어져 성령으로 충만했던 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타락한 이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윤리적 교훈이나 도덕적인 온전한 삶을 살라 명하신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는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지음받은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현세적 삶에 구하는 것마다 거기에서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형상을 회복된 우리에게서 요구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세계 선교. 세계 선교. 이것이 우리에게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녀들은 당당히 그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나 개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것을 복음이라 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고치시고 바꾸시고 세워가시고 행하시고 길을 열어 그 모든 구원의 그 은총을 만민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민족 가운데에도 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그 은혜가 오늘 믿음의 열매들로 우리에게서 보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 바로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입니다. 뒤숭숭할수록, 교회가 욕먹을수록, 핍박당할수록, 교회가 많이 험담되어지고 이름이 비방되고 비판받고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할수록 우리는 당당히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의 수요를 우리 교회 안에 더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뒤에 문이 잠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려 있는 겁니다. 친히 그 문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닫으십니다. 만약 다른 사상이나 다른 어떤 잘못된 교리를 통해서 접해서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 있던 자들이 이 문에 들어왔다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다시금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가 친히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금 과거에 전하였던 그 복음을 변치 말라고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아주 구구절절하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 전하였던 그 복음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섰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서서 굳세게 살아갔던 너희들이여, 어찌 자 다시금 한번 돌이켜보자. 다 보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는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하였던 그들에게서 요구될 것은 그 구원의 감격의 삶을 살라 명하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의 시민권을 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돈으로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수도승들이 돌을 닦아서 열반의 반열에 올렸던 그들의 행실과 행태와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였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가 더 존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가 더 잘 되고 잘 믿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는 마음, 나보다 더 남을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서 필요할 때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닙니다. 나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서 칭찬받기를 좋아했던 그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뛰어 올라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그러할 때 우리를 가만두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하고 시험에 올무에 걸리게 하고 자꾸 비방과 험담을 말하도록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나 주님도 그 모진 비방과 침뱉음과 욕 가운데서 끝까지 침묵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그 아픔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결정체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혁신적인 사역이자 그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담은 거저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더 이상 질문하거나 답을 요구해서도 아니 될 것은 성령께서 친히 나에게 스승되어 주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친히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꾸짖으시고 나를 책망하여 다시금 죄에게서 멀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로 날마다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서는 사랑하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긍정적으로 믿습니다. 잘 됩니다. 열심히 달려갑시다. 우리 순종하며 기도합시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맡겨진 자들을 통해 교회를 더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자들을 통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교회 되십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 이후 3절 이후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믿음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 굵직굵직 골목마다 구석마다 숨은 봉사자로서 섬기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굵직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 거저받은 은혜를 상기하는 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탈하지 말고 그 숨은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세의 본연의 모습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들에게 기억될 것은 너희에게 전한 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고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그들을 보았고 제자들이 가르침받은 제자들이 그의 이름을 전하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보았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만삭되어 되지 못한 나도 주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셨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서 있어야 합니다. 흔들리려 하는 자에게서 자꾸 비판하고 자꾸 험담하고 넘어가려는 자에게서 우리는 권면하고 다시금 신앙을 찾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탈하지 말고 방주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한 겁니다. 자신 있게 여겼던 자들도 다 우는 사자의 밥이 되는 모습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그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상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은 다 따라와야 합니다. 그것이 첫째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나는 당당히 주님의 이름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교만과 거만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서 주님은 그 겸손을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하여 무한대에 걸쳐 그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널리 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주님은 마지막에서 우리가 요구될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죽음의 그 모진 형벌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진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생명주 되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 되었다는 확신이 여기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은 죽음에게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 신앙은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신비, 하나님께서 모든 것 행하실 때 천사들을 통해 계시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 하나님 나라의 문들을 보여주셨고 그것들을 우리가 다 이루 어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친히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주님의 그 사역을 어찌 우리가 다 감당하고 이성으로 다 할 수 있다 하겠습니까?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신앙 부여잡고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서 벗어나지 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진주문
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